페이지 수로는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8절하고 또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한 절이니까 이거는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상반절까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는 제가 작년 그 송구영신 예배 그 본문을 보니까 또 이 본문이 있었어요. 그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이 아마 기록된 거 보면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제목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은 내 현실과 내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이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은 내 세상과 내 현실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자라가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 자라가라고 오늘 봉독한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뭐죠? 그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오늘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뭐냐니까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거는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식한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래마냐 사람들이 세상 거는 무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다짜고짜 열심만 내면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배우더라도 성령께 배워갖고 올바로 알아야지 또 주관대로 잘못 삐뚤어지게 알아가고 문제가 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바로 우리를 배우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믿는
이 사람이 돼야 정말로 그 속에 있는 큰 알 수 없는 비밀의 축복들을 내가 받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의 하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너무 놀랄 일이고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람인데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그 어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겨자씨 비유에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겨자는 채소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 이걸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성경 기사들이 오류를 해가지고 그 채소인데 나무로 잘못 적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참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채소인데 나무가 됐다. 사람인데 누구와 같이 됐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 오류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많은 세월이 있었는데 수종을 해오지 왜 수종을 안 했겠습니까? 그 뜻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어렵지요. 또 어려운 것보다 더 나가서 욕심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지요. 현실을 바꾸고 싶지요. 어떨 때는 나는 안 변하는데 누구를 좀 변화시켜보고 싶지요. 설득을 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자기거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떤 현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살아보면 세상이 바뀌어도 현실이 바뀌어도 내가 마약에 맞았다가 깨면 제정신이 나는 것 같이 조금만 지나가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현실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지식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참 가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그렇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증거를 해주고 있고 또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역사의 교훈을 받고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못 받기 때문에 역사와 개인의 모든 거는 보면 그걸 교훈받아서 그래 안 하면 될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못 받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모든 개인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배워서 그 실패의 반복을 안 하고 좋은 거를 지름길을 가려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잘못된 오류를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세상적으로는 그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일단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은 해야 돼. 자기의 무지무능이라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해지는 순서는 밟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죽는 날까지 그것만 계속 초보만 밟다가 죽어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내
지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중에 뭐냐면 자라가라 그래. 근데 일단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부터 내가 원인이 돼갖고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중생돼서 믿게 됐잖아요. 믿음. 어떤 부모의 자식이 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은 거잖아요. 또 부모도 낳고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은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고 단독 주권의 역사인데, 그러면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큰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은혜를 줬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더 양육을 시키는 것 같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줬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게 살기 위한 우리의 양육이 있는 거잖아요. 더 풍성하게 되는 양육.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낳고 난 다음에 제일 힘쓰는 부분이 뭡니까? 그 자식을 양육하는 데 제일 힘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자기의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중생까지 시켜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려고 모든 역사를, 세상을 짓고 주권의 역사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 이해 못하는 모든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려고? 자라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지 않는 게 죄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안 받고 고집대로 사는 그것이 부모에게 큰 불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라지 않고 순종 안 하면 그건 뭐죠? 죄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이거는 자라가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요. 알겠죠? 배우게 합니다. 근데 그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 바로 배울 수 있는 게 참 선택받은 복도 있지만 그 다음 복이 뭐냐면 바로 배울 수 있는 복이 또 큰 복이래요. 예. 근데 바로 배워가지고 이제 또 현실에 하나님께서 양육을 실제적인 그 체험하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오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고난받는 게 남보다도 고난이 큰 게 저주가 아니고 사실 그게 뭡니까? 다윗도 보면 죄를 지었는데 남보다도 더 샅샅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산위의 센 동네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남보다도 더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비난받고. 이게 억울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나의 무능의 인간의 본연의 그걸 깨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망해버리지만 고난 재앙 중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게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기 위해서 첫째는 배우게 합니다. 잘 배우는 거. 배우고 잘 배우는 게 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배워가지고 남보다도 연단이 많은 그게 힘은 들지만 그게 복입니다. 특별한 운동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연습시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한 그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면 특별히 고난으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면서 감당할 국가에서 만약 국가대표에서 키우려면 그걸 연습시키면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하잖아요. 코치도 뭐 감독도 뭐 먹는 거 뭐 다 제공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면서
또 앞에 말씀을 주시면서 감당하도록 사실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용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자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배움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울 때 세상 공부 뭐 시험 치기 위해서 배우는 그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 써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내게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거 절대로 헛된 게 없어요. 예. 배워가지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또 이번에 감사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실상에 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시면서 현실의 고난을 주시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의 기적을 베풀면서 축복을 베풀면서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기의 과대평가 내려놓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핏덩어리 같은 자녀도 너무 귀한 것 같이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부모와 있는 사랑을 귀하지만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체는 아무 할 수 없는 지혜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그 배우고 믿는 그거,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이것만 우리 실력이지 우리는 그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순종만 우리의 실력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안 해요. 당신은 당신을 알고 아는 것만큼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해서 무슨 얘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하나님이 이런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겨라 하는 것대로 너는 아무 능력 있고 너희는 받아서 사는 자지 만드는 능력이 없다. 받는 순종만 하고 감사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꿉시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세상을 바꾸고 내 현실을 바꾸고 하는 거 어렵지요?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또 내가 어떤 가족들, 내 친구들 설득해서 바꾸려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 자기고, 두 번째 말 안 듣는 게 누구죠? 자식이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요. 예, 맞아요. 마누라도 맞지. 그게 뭐 잘 바꾸기 힘들죠. 그게 안 바꿔지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불치의 병이 낫고 그것만 기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바꿔지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래갖고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이것보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다른 일은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그게 지금은 너무 가치를 모르지만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 갈 때는 이 엄청난 그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뭘 가치로 삼는 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이다, 권세다, 여러 가지 그 가치로 삼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가지지 못합니다. 또 가졌어도
하나님이 1년은 누리는데 2년 되니까 누리는 게 아니라 화가 돼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권세가 화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거기,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준 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또 그거를 주고 빼앗고 하는 권세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가시는 자도 여호와, 그분이 나한테 지금 맡기고 준 것이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런 소유권, 그것도 주었는데 또 내가 누리게 하는 것도 내가 가졌다고 누리지 못해요. 예. 이런 우리예요. 이런 걸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내 과거에 여태까지 왔던 인간 그 경험, 배웠던 지식 다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인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을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이 들면 얼마나 자기가 안다고 고집을 부리고 변하는 세상에 따라 변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진리가 아닌 세상도요, 하나님을 따라 변해야 되고, 그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 그대로 내가 변해야 돼요. 알겠죠? 예. 자기가 과거에 성공점이었다고 성공했기 때문에 더 변화를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 함께한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갖고 어떤 일이 됐다. 그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같이 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목사들 보면 하나님 같이 가 그때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했다. 그 방편을 많은 교회들이 와서 배워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래 안 됩니다. 아무리 방편을 배워도. 하나님이 같이 한 그 뜻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없으면 아무리 고방편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니까 거기 갔지, 그 받은 사람이 그 방편을 그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도요. 자, 그 방편 그대로 했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지만 하나님이 줘야 되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 누리게 해주니까 누리는 거지, 하나님 누리게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한 누가 했다고 나도 되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남도 누구한테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도록 돼야 뭐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겠죠? 누리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가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꾸 또 배우고 무슨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시편 1편 2절 뭐라고 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어떻게 쓰게 되더라, 이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즐거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다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쓴 순서는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말씀 어떤 사람 배우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순서를 넘어서 말씀은 참 맞다, 꿀같이 다 아멘이 되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또 그 안에 죽여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이 순서가, 내 기존 지식을 부인해야 되고 기존 경험을 부인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쓰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구합시다. 저는 그러면 오늘 이 목사님 이래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거는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도 또 어떤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중심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고, 이건 겸손해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겸손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되면 다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 하면 되지. 아직도 신앙의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 하면 되지 뭐. 세상 거는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한 번 되겠지 하는데, 내가 세상은 못했지만 예수 믿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래, 그 앞에서 말할 수 없어. 예,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비꼬는 소리도 아니지. 해봐야 어려운 줄 아니까. 응? 자, 공부하는 거 강의야. 잘하는, 열심히 하는 거 쉽냐, 어렵냐? 어렵지. 응. 누가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것도. 예수 잘 믿어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세상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알아가는 거, 이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럼 그럼 겸손해야 돼. 근데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현실을 바꾸는 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는가 하면, 여러 자식이 있는 것 같이 그 중에 나보고 너가 지금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바꾸면서 너가 이거로 변화만 되라. 그러면 나머지는 너한테 복 있는 세상으로 다 적용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벌써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나는 변화 안 하고 뭐만 변화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 변하고 현실 변하고 세상만 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여태까지 역대 세상을 뭐 고려왕조를 계획해서 조선왕조를 정도전이 만들어봤지만 자기는 미리 계획도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근데 조선왕조가 계속 됩니까? 그것도 또 썩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역사의 반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거 깨닫고 또 왔는데 또 보면 사람들은 다 내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을 바꾸겠다고 그것만 하고 있지. 내가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보면 교회 와서 꼭 보면은 대부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뭐냐면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 세상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물론 어떤 분은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가정에 책임이 진 사람은 그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 내가 잘못해서 이 자식이 이렇고 또 이렇게 가족도 이렇구나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책임 없는 사람은 난 탓만 하고 있는 거야. 탓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게 내가 지금 변해야 되는데 지식이 안 변하고 생각이 안 변하구나. 내 사람이 안 변하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 스스로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변할까. 근데 우리 김용환 지사님 얘기인데 자꾸 기억합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내가 이렇게 귀한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구나. 전도 안 되는 거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열 안 주면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게 얼마나 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얼마나 크고 하나님을 찬조자 주권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재통하고 직통해도 너무 좋아갖고 야단인데 하나님과 직통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에 우리 1년 동안 주님의 열매를 지금 또 다른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랐는데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라니까 가온직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1년만 더 참아 주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으니까 그때도 열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로마인의 제사 제물에 피가 섞인 그걸 얘기하고 또 실로암 왕대가 치어져서 18사람이 죽은 걸 예수님께 구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대답했거든.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사람 같이 망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금년에 어두운 소식들 많이 전해줬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을 해준 사람이니까 우리도 지금 기회를 준 거지. 알겠죠? 기회를 준 거니까 1년 우리가 이제 다지면서 뭐냐면 오늘 이제 내가 변화되는데 변화돼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겸손해야 돼. 여태까지 해봤지 않아요. 세상도 바꾸지 못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주인도 주님이래네. 주님이네. 바울 사도 누구지? 이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면서 자기 오장육부에 이런 거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짓고 아시는 분이 주님. 내게 대해서도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나를 지으시고 오장육부 돌아가는 거 다 주님이 아시는 분인데 나도 바꾸는 거 주님이 바꿔주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주님 나보고 지금 당신을 알아가라고 나를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겸손히 나를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당신 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에 나간 것 같이 그때마다 순종에 나가면은 내가 어느새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그 겸손이라는 건 내가 무슨 위대한 계획을 해서 요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요번에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나왔죠. 또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이 1장에 보면 주님이 앞서 가고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이런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모든 나의 개인의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몰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기 23장 10절도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외우는 사람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만 아시지 누구도 모른대요. 예? 주님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순종으로 따라 나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계획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실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세상도 이렇게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 곧 따라가야 되지.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이렇게 한다. 그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거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그 흐름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죄지지 않는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 나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자. 그래서 신의 성법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어떨 때는 환난도 주고 어둡게도 내가 고쳐지면 나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왜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세상에 너무 형통하고 좋으면 사람은 거의 다 원자가 본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했잖아요. 부패해진다 했잖아요. 자, 그런 말이 있어요.
한겨울에 추울 때 빨리 부패해집니까? 더울 때 잘 부패해집니까? 더울 때 부패해져. 사람이 너무 좋으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힘들면 부패해지지 않는데도요. 어떨 때 보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몰라갖고 원하는 대로 막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알아갖고 조절해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변해버려서 하나님과 말씀대로 변화되면 이만큼 물질을 줘도 되겠구나. 이만큼 건강을 줘도 되겠구나. 또 어떨 때는 또 병도 줄 때가 있어요. 병을 또 줘서 깨우쳐 간섭을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알아가 적절히 가난하게 할 때도 있고 부유하게 할 때도 있고 높게 할 때도 있고 낮게 할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나가면 안 돼요. 너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땅의 것들은 주었다 뺏었다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땅의 거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안 옵니다. 또 왔어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알미 자라가야 됩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 배울 때 여러분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 소년들이 사춘기 애들 말 잘하죠. 너무 근데 아는 말입니까? 모르는 말입니까? 경험 없이 막 모르니까 막 겁도 없이 말합니다. 근데 이제 체험하면서 말하는 거는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도 배웠지만은 배운 거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현실의 시험과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나를 변화시켜 그게 이제 알대로 알아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마지막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짐이 되고 의무가 아니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라면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라면 싫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라면을 막 먹고 싶어서 먹는 어떤 사람은 라면 냄새만 나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 싫어.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너무 아주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알레르기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는데 항상 살아야 되겠다고 느끼면서도 힘이 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너무 도리어 그게 본능이 돼갖고 그게 기쁜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배워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체험을 해야지 그런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서 또 잘하고 반복적으로 배워가면서 살아야지 한 번 배워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배워서 다 됐습니까? 반복적으로 배워가면서 살아갑니까? 반복적으로 배우고 체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문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어요. 문들 현실의 문을 한번 열고 또 다음 문이 있어. 그 다음 또 열고 또 다음 문이 있어. 문들을 자꾸 열고 들어가면서 의로운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런 우리가 반복적으로 돼 나가는 거죠. 한 번 알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조금 알면 다 아는 것 같이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 보면 자기는 뭐 알아 이렇게 자기는 다 안다고 또 너무 그래. 그러다가 겪어보니까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현실은 우리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거 하나님께. 세상에도 익은 거는 고개를 어떻게 해요? 익은 곡식 고개를 숙인다. 정말로 세상을 아는 사람들도요. 다 아는 게 아니다. 겸손하다 그럽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는 전문가들이 보면
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뀌어갖고, 현실이 바뀌어갖고 내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대로 지식이, 생각이, 사람이 바뀌어야 모든 게 나한테 영육이, 금내성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일단 벌써 내 자신이 바뀌면 이 순간부터 좋은 거예요. 알겠죠? 이 순간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나하고 이상하게 대립됐던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바꿔집니다. 사람이. 현실 이상하게 내가 나서서 정리 안 하는데 현실들이 막 바뀌어집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바뀌어지면 당장에 이 시간 나의 그 세상이 새로워지고 얼마 안 가면 그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꾸질 않습니다. 하나님 바꿔놓는데도요, 보니까 하나님 바꿔놔요. 일단은 세상 거는 거기까지 갈 동안 힘이 듭니다. 몇 년 막 고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이 순간부터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관용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하늘나라 갔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그림자가 땅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에서 벌써 찬송가 165장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되고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살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가 교차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그림자적인 지옥 생활을 하다가 또 지옥 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땅에서 벌써 천국의 그림자같이 그 천국 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마다 돈 준비하고 뭐 세상 준비하면 그거 갖고 되는 게 그건 무적이기 때문에 준비할수록 또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것만큼 그것들이 되어진다. 이 변화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는 거다. 땅의 것들은 세상이 변하고 이거 현실이 변하는 거 진짜로 그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변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착수하시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를 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살아보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하나님 어느새 내게 무슨 자리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주는 것이 내게 복이 있지. 하나님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해다가 그 취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는 게 복이 있지. 또 하나님 주어도 하나님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함께 하시는 게 복이 있지. 바벨탑을 쌓으니까 어떻게 되죠? 복 받았고 나중에 다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전쟁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우리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한 길게 하면 또 기도를 길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너무 짧으면 또 기도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기도를 하고 또 나머지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조용히 또 연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시계로 58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시 9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10분 됩니다. 예. 10분 동안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제목 내가 어떻게 바꿔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예. 그게 제일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예.